지난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낙하,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려 달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또한 그 감정이 내가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독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콜링입니다. 콜링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왕궁에 가야 하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콜링이 내게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가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설명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 중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었습니다. 콜링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 뭔가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는 일들이 생겨났는데 이것을 맨 처음 파악한 사람은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이 목숨을 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모르드게가 상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은 어찌된 일인지 하만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2장 마지막 절부터 3장에 이르는 것에 이제 하만이 등장하면서 에스더서를 이끌고 있는 주인공 4인방이 모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중심이 없고 자괴감에 빠져 있는 성질 나쁜 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이 전체를 이끌고 가는 여주인공입니다. 아직 어떤 역할을 하게 될는지 알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마치 금순이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세 번째는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 뒤에서 같은 편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준 아버지 같은 사촌 오빠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악역 중에 악역 하만, 바로 이 에스더서의 빌런, 나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 넷이서 에스더서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각각의 캐릭터와 각각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서 에스더서를 읽어내려 가시면 참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좋지 않은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를 거역했습니다. 왕궁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왕궁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궁은, 세상은 남을 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기회를 그냥 지나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만의 귀에 금방 전달되었습니다. 지금도 나쁜 소식, 가짜 뉴스는 정말 빨리 퍼집니다. 문제는 듣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만의 반응이 어떤가? 본문 5절에 보니까 매우 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화만 나고 끝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보여줍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노하였습니다. 그 길로 왕위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도 노아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6절에 보니까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악한 동기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항상 왜곡이 들어가 있고 허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속의 왜곡과 그 말 속에 잘못된 것, 사실이 아닌 것, 나의 감정이 계속 들어가 있는 것, 결국 그것은 나의 열매가 될 수 있으니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이 생겼는가? 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부터 접근해 보십시다. 먼저 높은 사람에게 예우를 하는 것은 굳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한 단어를 던져주는데 3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니? 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는 문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머리에 꽂는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면 소설입니다. 소설 추적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서동환 님께서 지은 건데요.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충고를 해줍니다. 단어가 조금 천박하긴 한데 그런데 소설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존심은 미친년이 머리에 꽂고 있는 꽃하고 같은 기라. 암만 얼굴을 만지고 때리고 밀고 그래도 하하하 웃떠나가 머리에 꽃을 만지면 살쾡이로 변해가 덤비는 기라. 무슨 내용인가 하면 맞아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나를 놀려도 괜찮은데 내 머리에 꽂은 꽃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마다 사람들의 자존심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의 자존심을 걸기 위해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머리에 꽂은 꽃 자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만입니다.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본문 1절을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은요, 아각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한 것이냐면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통 그렇게 평가가 깊게 나오지 않고 성경은 모든 평가가 약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아말렉 족속은 그것이 어떠하시는 거네, 그 동물이 아말렉 족속에게 속한 소와 말이면은 무조건 다 멸절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신명기 25장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적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 중에 만난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인데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너무나 잔인했어요. 힘이 없어서 뒤처진 노약자들, 그리고 여자,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잔인하게 학살해버린 민족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지 무려 모세의 유언이 남겨진 지 4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빚으로 계속 다음 세대에게 넘어가는데 사사시대에 몇 번이나 아말렉을 토벌하라 했지만 멸절하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번창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전달한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소나 양이라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절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건강하니까 노예로 데려가야지, 그리고 살찐 소를 구별하여서 쓰려고 다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셨고 백성의 존경을 잃어버린 왕은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바로 이 백그라운드가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는요, 이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2장 5절에 우리가 지난주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언급해도 이해가 안 되실 거니까 오늘 언급한 이유는 베냐민 지파는 바로 사울 지파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가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는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 속에서 다시금 사람마다 건드리면 안 되는 머리에 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수에로 왕에게 머리에 꽃은 자기 과시였습니다. 왕후 와스디에게 한마디 했는데 그 거절당함으로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붙었다고 한들 왕후를 폐위시킬 만한 일입니까? 이토록 화를 내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도 그렇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 중에 한 사람 인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민족 전체를 죽일 일입니까? 참 작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근해 보면 이 사람의 머리에 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건드려진 것입니다. 이토록 사람마다 머리에 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스펙,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것이 건드려지면 교회에서든 교회 밖이든 관계없이 그것이 폭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내 머리에 꽃을 삼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꽃을 삼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하수에로나 하만의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별것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내며 허망한 일을 벌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자주 상하시는 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존심을 좀 더 높은 곳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에 꽃을 자꾸 낮은 데 두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매일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짓밟힌다고 분노하고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일에 우리의 자존심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내 마음의 꽃을 높은 곳에 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차이점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깨끗하심이 우리의 머리에 꽂는 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막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막히면 순순히 인정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게 됩니다. 다음으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머리의 꽃, 소설로 시작된 것이라 표현이 조금 천박한 것 같아서 다시 성경적인 원어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른 단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dignity. 좀 마음이 편안하신지요? 우리에게는 이 dignity가 있어야 합니다. 품위, 명예, 품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인이라는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도 디그니티를 보여주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도 있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포로도 끌려와서 있는 왕자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그니티를 잃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적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30일 동안 오직 왕께만 기도하게 하라는 법을 만들었고,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형에 해당되는 무서운 법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디그니티는 무엇이었는가? 다니엘의 디그니티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의 모든 품격은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일부러 천천히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한 절 안에 분명히 다니엘의 디그니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셨는지요? 찾아내셨는지요? 그것은 바로 창문을 열고입니다. 자, 다니엘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꽤 직위가 높습니다. 뭐 이따위 조서가 다 있는가 보고 찢어버릴 수도 있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들을 다 불러 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낙하,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내 마음에 독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발로 차지도 않았습니다. 창문을 조용히 열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그가 지켜야 할 품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가 봐도 당당하고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한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꽃이 낮으면 누가 그래? 누가 이 일을 하라고 했어? 분명히 이렇게 화도 날만 합니다. 당장 대면하자.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그러나 품격 있게 조용히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조용히 기도하던 다니엘의 디그니티입니다. 모르드게도 이러한 디그니티가 있었습니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의 신앙 양심이었거든요. 여러분, 신앙 양심,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결정하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신앙 양심이란 그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 마음속에서 울려지는 영성의 소리가 신앙 양심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앙 양심이 다를 수 있을까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두 가지의 신앙 양심이 생겨버렸습니다. 1938년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일본 당국에서 종교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국가의식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될 수 없다라고 교회가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 양심상 머리 숙이는 것은 우상 숭배다 강단에서 외쳤고 교회에서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신앙 양심은 악용을 당해왔습니다. 분열의 시작이 신앙 양심이었습니다. 나누어지고 싸울 때마다 신앙 양심을 들고 나왔습니다. 신앙 양심상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복음성가와 찬송가가 싸웠습니다. 신앙 양심상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된다며 교회가 찬송가 때문에 나누어졌습니다. 양심이 아닙니다. 무식입니다. 신앙 양심이 아니고 인간 고집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집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양심은 영성이 밝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신앙 양심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앙 양심을 말하려면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을 말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의 뜻을 수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충동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진지한 숙고를 한 다음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2장에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 유다인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자기가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수돔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배도 괜찮을 거라는 것은 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의 여유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의 디그니티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죽겠다고 난리치는 그 상황 속에서 평상시에는 큰 소리 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 생기고 위기 상황 속에서 달려와 수습하고 진행하고 영적 권위를 나타내는 바울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가능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고 역사할 때 우리는 이러한 디그니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미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안심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권위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민족이 살아날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초라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바로 디그니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언제냐면요,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12월 13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못된 법이 생겨난 것은요, 언젠가 하면 한 절 전에 12월에 보면은요, 첫째 달 13일입니다. 1월 13일에 법이 생겨졌어요. 요즘 한국에 특검이 생겼습니다. 특검도 2개월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 생겼는데 1월 13일에 발표된 것이 언제라고요? 12월 13일. 무려 11개월 동안 집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왕도 자기의 법이 이토록 늦게 실행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 법으로 하만이 모르드게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완벽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완벽함을 악인의 실수로 만들고 그 완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밤이 짙어졌지만 그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은 곧 새벽의 빛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의 함정을 파면 하나님이 메꾸시고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위를 잃지 아니하는 우리 한미교회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3장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바로 디그니티, 하나님의 품격입니다. 우리의 품격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격은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 말씀을 채우고 그리고 흔들리는 감정 앞에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감정 앞에서 기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다음 순위로 밀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나는데, 속상한데, 열받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감정은 결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속상함은 결코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만의 분노로, 아하수에로 분노로 일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이 만들어져도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다른 일로 바꾸셨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제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함정을 다 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위를 잃지 아니하는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의 품위는 바로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꾸 어디에 흔들리며 어디에 넘어집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조용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품격을 회복하는 예배자 교회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